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잃어도 안전한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
믿음이 연약해져도 믿기에 귀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발을 뒤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곳에 가는 길 요동하지 않는 주의 발을 의지하리라. 누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네. 어느 곳에 가는 길 요동하지 않는 주의 발을 의지하리라. 아멘. 무엇보다도 더더는 죄로 물든 이 마음 있는 보라 너에게 깨끗하게 씻겨내.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되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내가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주님의 이름이 우리 말년생 지체들을 통하여 거룩히 여김받아 주시고 존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은 사사기 9장 7절로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네 가지 종류의 나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생명 안에서 교제가 있고 살림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생명의 빛으로 빛을 비춰줄 때에 우리 마음판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 눈물의 양식을 먹으며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열매가 나오기 위해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공을 주님께 부탁드릴 때에 생명의 그런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고 기도올려옵나이다. 아멘. 사사기 9장 7절로 15절의 말씀 다 찾았으면 사사기 9장 7절로 15절의 말씀을 하나님께 받들어서 공부합니다. 시작. 혹이 요담에게 그 일을 고하매 요담이 그리신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소리를 높이 외쳐 그들에게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나를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를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 나의 아름다운 실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새 술을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왕을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양목을 살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이름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이름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은혜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사기 9장 7절로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오늘 주제를 따라서 합니다. 네 가지 종류의 나무. 네 가지 종류의 나무.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좋은 나무가 되어서 생명의 부위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오늘 네 가지 종류의 나무를 통해서 귀한 은혜를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왜 우리를 나무로 비유를 하셨나요? 나무를 심는 목적은요, 열매를 따기 위해서 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한 것도 무의 흙으로 창조를 했냐면 열매를 따먹기 위해서. 아멘.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나무가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너희가 철저하게 부유와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형식이나 모양으로 절대로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모양보다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실상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너희가 철저하게 부유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형식이나 모양으로는 절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형식과 모양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형식과 모양보다는 실상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실상이 되어야 된다.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부유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면요, 육도 휴식도 하고 잠도 자고 좋은 음식을 먹을 때에 육이 자라듯이, 그죠? 육도 맞아. 그래. 휴식도 해야 되고 먹어야 되고 잠도 자야 자라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먹지도 않고 휴식도 하지 않고 잠도 자지 않으면 자랄 수 있어 없어요? 병들겠죠. 그렇게 육도 휴식도 하고 잠도 자고 좋은 음식을 먹을 때에 육이 자라듯이 우리도 영을 위해서 신경을 쓰고 영이요 생명의 말씀을 먹으면 영이 성장하는 겁니다. 아멘. 이제부터는 썩는 양식을 위해서 신경 쓰지 않고 영을 위해서 신경을 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3절로 56절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로 56절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로 56절의 말씀 다 들어서 공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나는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먹어야 영원히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야 할 때 뭐가 되느냐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이 이런 모형이 나타나는 겁니다. 열매. 아멘. 본문에 오늘 보니까 감람나무가 나오고 무화과 나무가 나오고 포도나무가 나오고 가시나무가 나옵니다. 그죠? 아멘. 오늘 내가 감람나무가 될 것인지 무화과 나무가 될 것인지 포도나무가 될 것인지 가시나무가 될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빛이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무화과, 감람나무, 포도나무, 가시나무는 우리를 비유하는 겁니다.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기도원에게 큰 용사를 하며 쓰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용사로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참된 음료와 참된 양식을 먹는 자, 영원히 사는 자를 오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용사로 쓰십니다. 감람나무는 저와 여러분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직분이 감람나무예요. 누구를?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직분이다. 십자가는 여기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1계에서 몇 개예요?
사계까지죠. 이걸 바라봐요. 왜 고개를 안 들어?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1계와 4계, 이웃과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5계에서 10계.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어떻게? 사람도 영화롭게 하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람에게 평안을 주고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내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실상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주인이 되고 내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셔서 내게서 나가는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예요? 사랑이 나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나가니까 이웃에게 흘러가며 많은 성도들에게 뭐가 돼요? 기쁨이 되고 평강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열매들이 흘러가는 거예요. 철저하게 십자가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는 잘 되는데 이웃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는 것은 그거는 올바른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가짜라는 거죠. 광명의 천사가 포장하고 있는 거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 있으면 나와 이웃과의 관계에도 그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나에게 주어진 직분과 사명을 버리고 왕이 될 수가 없다고 오늘 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요? 네가 이 세상에 왕이 되라고 할 때에 나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나에게 주어진 직분과 사명을 버리고 나는 이 왕이 될 수 없다. 이 세상에 있는 이것이 다 필요 없고 나에게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직분이 나에게 뭐다? 우선이다. 나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사명을 잘 감당해야 감당나무가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셨어. 많은 사람들이 가면은 당신 사명자라는데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명은 바로 지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사명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그리스도의 인이 되는 거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구원의 방주를 지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심령 성전을 회복시키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시키라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이 귀한 사명 버리지 마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부모가요, 부모의 자리에서 자녀들은 자녀의 자리에서 지켜야 하는 거예요. 부모는 부모의 자리를 지켜야 되고 자녀는 자녀의 자리를 지켜야 돼요. 건세자는 건세자의 자리를 지켜야 되고 중간 건세자는 중간 건세자의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조롱거리가 되는 거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보고 세상에 있는 나쁜 짓을 시켰어요. 그러면 그 부모가 조롱거리가 돼요, 안 돼요? 세상에서 조롱거리가 되겠죠. 부모는 부모의 자리에서 자식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양육하고 그 다음에 자식에게 모든 뭐예요? 자식을 보고 나가서 돈을 벌으라 하면 돼요, 안 돼요? 성인이 될 때까지는 돈을 벌으라 하면 안 돼. 누가? 부모가 부모의 자리에서 돈을 벌어서 자식에게 다 대줘야 되는 거예요. 요즘 보면 부모들이 부모의 역할을 안 하면서 대학교다 보니까 전부 다 학자금으로 대출받아가 너희들이 자라가지고 고등학교까지는 공부를 시켜주는데 대학교 때부터는 학자금 지원받아서 공부하는 애들이 너무 많대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은 뭐냐면 부모는 부모의 자리에서 자녀는 자녀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자녀를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자리에서 사명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건세자는 건세자의 자리에서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고 중간 건세자는 중간 건세자의 자리에서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되는데 하나님이 몸부림을 치지 아니하니까 그 자리를 뺏어가려고 하는 거죠. 왜? 촛대를 옮기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냐면은 모세에게는 여호수아와 갈렙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모세에게는 여호수아와 갈렙이가 있어요. 누가 선계자가 될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위치적으로 봤을 때는 여호수아가 선계자가 아니고 갈렙이가 선계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맞아요. 왜? 갈렙이는 족장의 직책을 갖고 있었고 여호수아는 그냥 족장이 아닌 그냥 백성이었단 말이에요. 뭔가 이해가죠? 위치적으로 봤을 때는 갈렙이가 위치를 이어받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사무엘에게는 종에게 분명히 얘기해서 나는 사울 왕에서 이미 떠났다.
말째 다윗에게 갔다 그 마음이 그죠. 근데 사무엘이가 사울에게 아직 마음이 있었어 없었어요?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누구에게 가셨다? 다윗에게 마음의 한편자로 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누구냐면 여호수아에게 마음이 가 있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종은 모세, 모세의 종이 여호수아였다는 거죠. 건세자가 모세입니다. 여호수아는 중간 건세자예요. 중간 건세자는 건세자인 모세의 종 노릇을 했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종 모세, 모세의 종 여호수아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건세가 누구에게 갔다? 모세에게는 모든 건세가 여호수아에게 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갈렙에게 또 다른 복을 주려고 할 때에 모세가 뭐라 합니까? 모세에게 있는 모든 건세가 여호수아에게 갔으니까 나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건세를 받겠다. 그 축복을 받겠다. 얼마나 겸손합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은 지금 마음 한 바가 어때요? 오늘 예를 들어서 오늘 여러분들이 목사 받은 지 오래됐는데 하나님이 그 건세를 그 사람이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눈물의 양식을 먹지 않으니까 누구에게 줬더라고요? 말째에게 준 거예요. 말째. 꼬랑지인데 준 거라 맞아요. 그런데 그 건세를 뭐예요? 인정하는 그 갈렙이가 복이 있는 사람이죠. 그 갈렙이 우선이 대대로 복을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요? 받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 자기의 사명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건세자는 더 큰 눈물을 흘려야 돼요. 중간 건세자는 더 큰 눈물을 흘려야 돼요. 근데 그것은 하지 아니하면서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인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촛대를 옮겨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꼼짝 못하는 집안은 잘못된 집안이 되는 겁니다. 맞아 안 맞아요? 부모가 자식에게 꼼짝 못하는 집안이 있어요. 제가 어느 집에 갔는데 막 자식이 부모를 막 때리더라고요. 우리는 남자이기 때문에 알아요. 자식하고 팔씨름을 해가지고 팔씨름이 지려고 하면은 그 아들인데 못 이기는 거예요. 힘이. 그만큼 성장한 거예요. 그럼 팔씨름을 이기려고 할 때는 그 자식이 이기려고 할 때는 그 아버지가 자식에게 너무 강하게 안 해요. 타협을 하면서 하거든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식이 힘이 세니까 이 아버지가 돈으로 자식을 이렇게 감싸면서 자기한테 대항을 하지 못하도록 자식에게 굴복을 당하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자식이 마귀의 영이 들어가니까 부모를 때리고 부모를 공격하는 집안이 우리 기독교 안에 많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가서 다옴이나 인터넷에서 쳐봐요. 자식에게 맞고 사는 부모 쳐보면 엄청나게 많은 사례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건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자기가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요, 마귀에게 매일 맞는 거예요. 근데 마귀에게 매일 맞으니까, 마귀에게 굴복당하니까 뭐가 나와요? 입술에서 헛소리만 나오는 거지. 그 지금 내가 맞고 있는 거야, 마귀에게. 마귀의 통로로 쓰임을 받고 있는 거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열매를 바라보고 자기가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제발 하나님 아버지 내 입술의 성령에 재갈을 물려주옵시고 내 입술의 성령에 숯불로 지져달라고 왜 아멘들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내 입술의 성령에 재갈을 물려주옵시고 하나님 내 입술의 성령에 숯불로 찢어주옵시고 내 입술을 지켜달라고. 그리고 예수님의 건세만, 예수님의 지혜만, 예수님의 능력만 내 입술에서 나오게 해달라고.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와 채찍과 책망으로 가르쳐야 하는 게 부모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철저하게 감당나무처럼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사명 감당합시다. 출애굽기 25장 27장에 보면 조각목이 나옵니다. 25장에서 27장까지 조각목이 나와요. 그런데 27장 1절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27장 1절.
다 찾았으면 앞에서 공부합니다. 27장 1절입니다. 너-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장이 5규빗, 광이 5규빗의 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고는 3규빗으로 하고. 아멘. 여기에 하나님의 성전 성막 짓는 장면이 여기 나옵니다. 그죠? 쭉 성막을 짓는 장면이 나와. 그런데 모든 성전의 기물들을 조각목으로 지어서 썼습니다. 조각목은 뭐예요? 가시나무, 아카시아 나무. 왜 하나님은 가시나무를 선택해서 조각목으로 성전의 기물을 삼으셨는가? 바로 여러분과 제가 바로 가시나무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것을 다듬어서 조각목으로 성전의 기물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6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아멘. 겸손하게 껍질이 벗겨지고 겸손하게 가시가 벗겨질 때에 감람나무가 되는 겁니다. 얘는 왜 껍질이 안 벗겨져요? 왜 모양이 안 벗겨지단 말이에요? 그 변화가 안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게 관념으로만 하고 있는 것은 실상이 절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에게 종로를 타다가 지옥 가는 거라니까. 우리가 지금 남편은 남편의 자리에 놓여 있는지, 우리가 지금 아내는 아내의 자리에 놓여 있는지, 우리가 지금 자녀는 자녀의 자리에 놓여 있는지, 지금 내가 건세자는 건세자의 자리에 놓여 있는지, 중간 건세자는 중간 건세자의 자리에 놓여 있는지, 목사는 목사의 자리에 놓여 있는지, 전도사는 전도사의 자리에 놓여 있는지 철저하게 여러분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건세자는요, 허다한 허물을 덮어준 게 건세자예요. 왜 여러분 자식들이 엄마를 더 좋아해요? 아버지는 훈계합니다. 건세자는 훈계를 합니다. 그 중간 건세자인 엄마는 뭐해요? 보듬어 주고, 쓰다듬어 주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게 엄마예요. 엄마의 엄마. 지금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있느냐 말이에요. 어느 자리에.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목사면 목사의 자리에서 남을 보면 채찍하고 그걸 가지고 공격을 하느냐, 아니면 내가 용기를 주고 보듬어 주고 쓰다듬어 주고 있느냐 말이에요. 아버지는 훈계하고 책망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엄마는 뭐 하는 거예요? 집에서 건세자는 누구예요? 남편이야. 중간 건세자는 엄마예요. 엄마가 자식을 지적하고 자식을 공격하는 엄마가 있어 없어요? 없다니까요. 열차에서 자식이 치여 죽으려고 하면요, 아버지는 거기 못 뛰어대는데 엄마는 그 자식을 구하기 위해서 몸을 던져 안 던져요. 그게 희생의 자리에 있는 게 엄마예요. 엄마. 여러분이 지금 어떤 자리를 지키고 있는지, 계속 남의 잘못을 드러내고 남을 걸고 들어가고 남의 이야기를 하고 남의 허물을 드러내고 있으면 여러분은 마귀의 건세자의 자리에 딱 앉아있는 거예요. 중간 건세자의 자리. 마귀의 중간 건세자의 자리에서 뭐 하는 거예요? 계속 직고하는 거다. 맞아요. 그러면서 뭘 해요? 평화를 깨뜨리고, 가정에서 엄마가 계속 직고해봐봐요. 오늘 아들놈이 어떻게 하더라, 딸놈이 어떻게 하더라, 뭐가 어떻게 하더라 이러면 가정에서 계속 그 있는 아버지가 들어왔을 때 아버지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아버지가 화가 나 안 나요? 그 가정에 평화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다는 거죠. 그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자리에 있는지, 진짜 가시나무처럼 겸손하게 껍질이 벗겨지고 겸손하게 가시가 벗겨질 때 우리가 감람나무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광은. 아멘.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요, 철저하게 껍질이 벗겨져야 합니다.
정욕이고 안목이고 구석들이 확실히 껍질이 벗겨져 있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껍질이 벗겨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하러 가는 사람에게는 절대적인 평안을 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안에서 성령님이 운행을 합니다. 제가 이전에 이야기하잖아요. 말씀을 들고 가는데 내가 오늘 강사인데 사람이 많이 오니까 갑자기 위에 있는 선배가 당신이 강사라고 강대상에 올라갔어요. 목사님, 내가 설교해요 오늘 낮에.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 말만 해요. 내가 오늘 말씀 선포하러 올라와 있어. 목사님, 제가 설교 순서라니까요. 내가 말씀 전하러 강단에 올라와 있어. 그 말 한마디에 제가요 죄송합니다 했더니 죄송할 짓거리는 하지마 두 번 다시. 이 말씀을 나인데 그때 당시에 성결교회 목사님이었어요. 말씀을 전하러 강단에 올라와 있다는 이 말 한마디가 엄청나게 무서운 거제더라고요. 뭔 말인지 이해가요? 여기는 하나님이 하시는 곳이라. 옛날에 구약에는요, 이 제단에 올라갔을 때 실을 갖고 올라갔잖아요. 땡기면 살아있는가 죽어있는가. 그 정도로 무서운 것이에요. 근데 이 강단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니까? 그게 하이 받은 양식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두고하지 않는 열매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말씀을 전하러 올라가는 자에게 계속 뭘 걸고 있어요. 태클을 걸고 있는 것은 마귀의 통로로서 오늘 생명의 양식을 먹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모든 사람의 평안을 깨뜨리기 위해서 계속 그렇게 공격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에서 사모가 바로 어떤 역할을 하는데 어머니 역할이잖아요. 그 사모가 어머니 역할을 잘하는 교회가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화목이 있고 화평이 있는 교회가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그 사모가 어머니 역할을 하지 아니하는 곳에는 어머니의 마음이 없고 성도가 뭘 사오게 되면 나는 메이크 아니면 안 써? 나를 물러보고 이딴 걸 사와? 가구를 사다 주니까 이딴 싸구려를 나인데 왜 사줘? 나는 메이크 아니면 안 사줘? 이렇게 하는 사모가 어머니의 역할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어려운데 하나님이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받으셨어. 다음에는 안 해도 돼. 그거 있으면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선교하고 어려운 사람 구제하는 데 쓰지. 이런 거는 안 해도 돼. 하나님이 마음으로 받으셨어. 이렇게 하는 어머니가 그 성도가 감동을 받아 안 받아요. 항상 우리는 보듬어주는 역할, 안아주는 역할, 싸매주는 역할, 꼬매주는 역할, 희망을 주는 역할, 소망을 주는 역할, 이런 역할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된다. 제발 부탁할게요. 설교 전하러 나인데 댓글 걸지 마, 제발.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그거. 성도들도 목사님이 강단에 설교하러 올라간다면 절대적으로 목사님이 있는데 말을 걸어요, 안 걸어요? 다 인사만 하잖아요. 어떤 말을 해요, 안 해요? 어떤 꾸준물을 튕겨요, 안 튕겨요? 안 튕긴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하고 뭐하게 하기 위해서, 교통하기 위해서. 어느 교회에 가서 목사님이 앉아 부흥회까지 간섭하고 부흥회까지 신경 쓰게 만드는 그런 교회가 있더냐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은 껍질이 벗겨져야 합니다. 아멘. 이렇게 껍질이 벗겨져 있으면요, 벗겨져야만 이제부터 뭘 맺느냐, 열매를 맺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이제는 죽어야 돼. 죽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어. 아멘.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을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처럼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썩어야 합니다. 죽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어야 합니다. 죽기는 죽어야 하는데 어디서 죽어야 되냐면은 십자가에 들어가서 말씀에 들어가서. 왜 아멘 안 해? 죽어야 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어갔어요. 예수님이 말씀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죽었다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를 조롱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자기를 배신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자기를 아프게 하더라도 반응 안 해요. 그죠? 죽어요. 그 조롱도 다 참으시고. 힘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건세가 없어서 그랬을까요? 십자가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말씀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하나님 주신 사명이잖아. 너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너의 이름으로서 구원을 얻는다. 십자가에 들어가서 죽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2023년도는 십자가 안에 들어가서 죽고 말씀 안에 들어가서 죽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제발 입 좀 다무세요. 그리고 어떤 발단이 일어나는 사건을 만들지 말아라는 거지. 그럼 미리미리 체크하고 준비들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 것만 준비하면 돼요? 말씀 받을 준비, 은혜 받을 준비, 하나님의 말씀과 교제할 준비, 하나님의 말씀과 사귈 준비만 딱 해놓는 게 누가 해야 될 일이에요? 밑에 있는 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전할 사람은 오직 뭐만 신경 쓴다고요? 말씀만 전하면서 그 말씀 안에서 교제와 사귐이 있게 만들도록 만드는 것이 그게 공동 목회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2023년도에는 그러한 해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영이 업그레이드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철저하게 십자가 속에 말씀 속에 들어가야 우리를 죽어져야 합니다. 어떠한 역경이 어떠한 고난이 있지만 감사함으로 깨져야 합니다. 이번 2023년도 제가 받은 표가 있어요. 범사에 감사. 올 2023년에는 어떠한 환경이 있더라도 감사만 하면은 감사의 조건들이 주름 열매만 맺고 따라오는 우리 맑은생 교회가 된다고 응답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뭐 한다고요? 무조건 뭐만 하자고요? 어떠한 환경이 놓여져 있더라도 뭐만 하자? 감사만 하자. 제가요 그날 현장에 우리 김준순 목사가 있었지만 내가 물어봤어요. 한국장로교 청년합회가, 한국장로교 청년합회 부흥사협의회가 한국을 대표하는 교단이 모인 교단인데 여기서 모인 부흥사가 영혼을 바라보고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모인 부흥사입니까? 정치하는 부흥사입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영혼을 바라보고 영혼을 살리는 곳이라면 나는 그 영혼 바라보고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나는 이 부흥사에 들어왔어. 정치하기 위해서 나는 여기 들어오지 아니었다. 그리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응답받았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장로교 청년합회 부흥사협의회 이번 회기의 대표회장은 병건동 목사가 들어가서 기억을 하라. 한국교회가 영혼을 바라보고 영혼을 살아가는데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돈잔치하는 것이 한국 부흥사들이에요. 그거 깨트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정치하면서 해서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래요. 하나님이 정해놓았어. 그것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들어간 것은 하나님이 원수를 갚게 해라 했잖아. 너는 뭐만 하라고? 하나님과의
왜 강의에서 기도만 하고 뭐하라? 참여해라.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참여합니다.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내 마음은 이런데 내 육신이 약하여서 내가 때에 따라 넘어지고 엎어집니다. 하나님, 그런데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는데 여호와의 영으로 여호와의 신으로 주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긍휼히 여기달라고 기도만 했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먹구름만 끼어 있었는데 그날 밤에 밤새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이 먹구름을 걷어가면서 빛을 탁 비춰주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주더라고요. 한번 보세요. 사단법인 한국장로교 총연합회 봉사예배가 어떻게 되는지. 그분이 대표회장직을 직무 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놔둘까요? 하나님이 주신 응답대로 가도록 놔둘까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들어가면 안 돼.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는 뭐한다? 맡기고 나는 뭐한다? 불쌍히 여기. 믿으시면 아멘. 오늘 사랑하는 많은 선생님 진짜 여러분 철저하게 어떠한 역경과 어떠한 고난이 있었지라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들어가지 마옵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깨져야 합니다. 그래야 그 속에서 기름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맷돌 안에서 갈아질 때 이것이 갈아져야 되는데 갈아지면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잖아. 갈아지기 싫어서 그 맷돌에서 튀어나오는 콩은 어떻게 돼요? 공중에 나는 새가 쪼아 먹어버려요. 그렇게 갈아졌을 때에 가루가 탁 되었을 때 기름을 착 부으면 뭉쳐져. 그것도 내가 가루가 되어져 있다고 내가 되는 게 아니고 뭐가 부어져야 돼? 기름 부음이 있어야 탁 뭉쳐져. 그렇죠? 반죽할 때 이런 뭐 발라붙지 안 붙여요. 그러면 그것이 내가 갈아졌다고 해가지고 내가가 들어가게 되면 그 가루가 휘날리면 상대의 눈으로 들어가면 찔러 안 찔러요? 뭐가 붙어야 돼? 내가 자빠지고 기름 부음이 있을 때 뭉쳐지고 하나가 돼요. 혼자는 없다니까요. 혼자 아무리 잘나도 필요 없어요. 내가 아무리 머리 좋아도 다리가 없으면 갈 수 있어 없어요? 입이 없으면 말을 할 수 있어 없어요? 손이 없으면 뭘 할 수 있냔 말이에요. 지체가 뭐 하는 거라고요? 연합. 그래서 연합했을 때에 아무리 머리가 똑똑해도 내가 좋아도 그 사람 천재라고 하지만도 머리 보고 천재라고 하지만도 그 이름을 불러줘 안 불러줘요? 김정순이라는 이름이 지체에서 모든 것이 연합을 해서 김정순이가 나오는 거예요. 맞아 안 맞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지체가 연합이 될 때 예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머리만 똑똑하다고 내만 자기만 잘났다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발이 있기 때문에 손이 있기 때문에 눈이 있기 때문에 각 기관들이 연합을 해서 이걸 완성을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기름은요 성령님을 상징하는 거야. 기름은 빛을 상징하는 거야. 기름은 소금을 상징하는 거야. 빛과 소금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철저하게 자기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껍질이 벗겨져서 철저하게 썩어서 기름이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봐, 참기름 찰 때 그 껍질 안 벗겨지고 가루가 안 되어 있는데 그 기름이 짜져 나와요? 빠지잖아. 빠지면서 기름이 나와 안 나와요? 그래. 저거 맛있는 저 찰밥 껍질이 벗겨져야 찰밥이 돼 안 돼요? 껍질에 있는 그걸 밥을 하면 밥이 돼 안 돼요? 껍질이 벗겨진 것이 쌀이 되어서 밥이 되는 거예요. 맞아 안 맞아요? 마태복음 15장 14절로 16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이렇게 기름이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고 인사 한번 합시다. 당신을 쳐다보니 기름밖에 안 보이네요. 시작.
기름밖에 안 보여냅니다. 할렐루야. 자, 마태복음 15장 14절로 16절 말씀. 시작.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소경이 뭐 한다고요? 그런 게 그렇게 되어서 되겠어요? 안 된다고. 아멘. 우리는 기름이 어둠을 물리쳐야 돼. 이런 어둠을. 아멘. 이런 어둠을 우리 안에 있는 걸 물리치고 빛을 비추고 부유의 통로를 열 수가 있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계속 뭐가 나왔어요. 그런 것만 나오고 있는 거야. 그런 것만 배에 채우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에게 비추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으로요? 무엇으로요? 착한 행실. 믿으시면 아멘. 시편 119편 105절 봅니다. 시편 119편 105절 준비됐죠? 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그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 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런 기름이 나와야 되죠. 아까처럼 마태복음 15장 14절로 16절에 있는 기름이 흘러야 되겠어요. 오늘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에 있는 기름이 흘러야 되겠어요. 마태복음 5장. 할렐루야. 근데 지금 우리에게 실상으로 흘러가는 것은 마태복음 15장 14절로 16절에 있는 소경밖에 안 흘러가는 거예요. 이것밖에 안 들어가고 이것밖에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에 있는 이런 착한 행실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착한 행실로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에 있는 고백이 나옵니다. 하늘에서 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에서 난 사람은 영원합니다. 변동이 없습니다. 아멘. 자기의 도 닦는 사람 감정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아무리 해도 도 닦는 것밖에 더 돼요. 참을 인자 3번만 참으면 살인도 면한다. 이거 도 닦는 거잖아. 맞아 안 맞아요? 우리는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고 말씀이 빛이 돼야 돼. 절대 도 닦는 사람은 감정 따라간다. 자기가 자기를 바꾸려고 하는 사람은 감정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자기의 의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도를 닦는 사람이 아니야. 십자가에 도를 걸어가는 거야. 십자가 안에서 죽는 거야. 십자가 안에서 죽지만 말씀 안에서 길이 열어진 거야.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땅에서 난 사람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땅에서 난 사람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여러분이 여기 하늘나라 예루살렘 떡집으로 호적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영원하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땅에서 난 사람은 변동이 심합니다. 그래 안 그래요? 작심삼이라는 말이 나오잖아. 이 말씀이 거울이 안 되고 십자가가 거울이 안 되고 내가 땅에서 났으니까 그냥 간념으로 받아버리니까 변동이 있는 거예요. 또 까먹어버리는 거예요.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 말씀이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이야기할게. 베드로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어요? 네가 닭 두 번을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니라. 가룟 유다에게는 말씀이 떨어졌어 안 떨어졌어요? 누가? 어디에 손을 담근 자가 나를 펼쳐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이 떠올랐던 베드로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고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이 떠오르지 않고 뭐가 떠올랐다 땅의 것이 나왔어. 괴로웠단 말이에요. 맞아 안 맞아요? 감정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스스로 목매달아 죽었어 안 죽었어요? 잘못됐다는 건 알았어. 땅에서 나는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에서 난 믿음으로 아멘. 돌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결정적인 어떤 사건이 있을 때는 말씀이 나를 잡아요. 아멘. 내 입에서 헛소리가 나오고 있으면 내가 누구의 통로? 내가 남의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누구의 통로? 성령의 숲으로 내 입술을 찢어주시고 아멘. 성령의 제어를 이것도 내가 안 되잖아 그지? 아멘. 내가 마음은 안 하고 싶어. 근데 원인데 뭐예요? 육이 약하니까 튀어나오는 거야. 그런데 여호와의 영으로 여호와의 신으로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나는 주님 의지합니다. 그렇게 내가 뭐하라고? 매달리라. 아멘. 그 양식 먹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이 절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10편 119편 105절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도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되어 있잖아. 그렇지? 산 위에 있는 뭐가 동네가 숨기지 못한다고 했잖아. 빛이 비춰지면 숨길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다 드러나는 거. 밤에 옛날에 한양으로 조선시대에 가급으로 갈 때에 빛이 보이면 거기에 마을이 있다는 거 알아 몰라요? 여러분 속에 빛이 비쳐야 아차가 예수의 사람이다. 아멘. 생명이 있는 사람이다. 아멘. 여러분 이러한 사람이 모여있는 곳이 삼겹줄로 묶여야 돼요. 아멘. 이제 삼겹줄도 안 되겠다. 오겹줄로 묶여요. 요즘 삼겹살에 오겹살이 나오대. 이제는 삼겹줄로 똘똘 뭉칠 게 아니고 오겹줄로 똘똘 뭉칩시다. 오겹줄로. 아멘. 그런 의미에서 다음에 이제 그 오겹살이 있어요? 오겹살이 안 먹으러 가야 되거든요. 우리 오겹줄로 똘똘 뭉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공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심어져서 뿌리를 내려서 열매를 맺는 감람나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똥통에 떨어진 열매 아무리 좋은 열매라도 자랄 수 있어 없어? 똥통에 심겨진 나무 아무리 좋은 나무라도 열매 맺고 자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이러면 똥통 빨리 수치가 불러가요. 아멘. 내 안에 있는 똥통이 다 빠져나가야 돼. 아멘. 그게 베드로가 아니고 사도 바울이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력이 배설물로 얘기했죠.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다 장애물이다 했잖아. 내가 그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었어, 그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그죠? 레인 중에 레인이고, 없는 게 없어 그 사람. 여러분이 안디옥 교회 같은 그런 심령의 밑바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울이가 거듭나기 전에 얼마나 핍박했던 곳이 안디옥 교인들이야. 사울에게 가장 피해를 많이 입은 사람이 누구라고? 안디옥 교회. 그런데 의에 태양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메섹 동상에서 떠오르고 난 후에 니시오니까 니를 핍박하는 예수니라 할 때에 그 말씀이 자리를 잡고 난 후에 거듭납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2장 2절이 고백이 되잖아요. 자기가 살아가는 목적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에는 알지 않기로 자랑하라. 아멘. 그래서 고린도서에도 나오잖아요. 10장 마지막 절에 내가 다는 곧 자랑하니 나는 날마다 그게 그분이 할 일이야. 그러면서 그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이뤘거든. 그런 적 이제는 네가 산 것이 아니고 네 육체 가운데 그리스도께 사신 바가 됐어. 이제부터 사도 바울이가 살아가는 목적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음으로서 살아간다고 고백을 하고 어디로 갔어? 다시 안디옥으로 갔어. 안디옥 교회에서 거듭났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이루어졌어요. 거기서 처음 사역을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전도사로 처음 부임했든지 거기서 뭐합니까? 안디옥 교회도 똑같이 거듭나죠. 감정 안 들었어요. 전무차선이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조롱하는 놈이 갑자기 와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이루어졌다 하면서 그렇게 손가락질 안 하고 거듭한 게 거듭난 그 바울을 바라보며 하나님 살아계신 같이 거듭난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출발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안디옥 교회처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이론을 들고 환경을 들고 감정을 들었다면 그게 가능할까요? 안 할까요? 안 믿어줘, 그죠? 어제까지 느닷없이 나를 괴롭혔던 인간이 오늘 거듭났다고 하는데 그 안디옥 교회가 나는 대단한 믿음이라고 봅니다. 오늘 이 믿음의 출발이 2023년도에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결이 나지 맙시다. 우리. 편견이 들어가지 맙시다. 그게 예수의 사랑으로 덮어봅시다. 아멘. 서로가 긍휼히 여기고 제가요 고린도서 13장 1절로 7절에는 이 말씀이 실상의 빛으로 딱 들어갔어요. 맞아.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는 거야. 근데 사랑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네가 다 했더라도 그게 다 필요 없더라. 원래는 깽가리더라고. 네가 아무리 무엇을 했더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없더래.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물에 행치 아니하고 할렐루야. 아멘. 사랑은 성내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더라. 아멘. 이게 빛이 되어버린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한 번 물에 행해 버리면 어떻게 돼요? 요즘 보면 낭창한 사람이 이긴다는 말 알지? 분명히 이 소리 크게 지른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인데 낭창하게 있는 사람을 바라보고 이 사람은 허파가 뒤집어지는 거야. 근데 남들이 바라볼 때는 이 사람이 분명히 잘못했는데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지는 거더라. 뭔 이해 가요? 네. 올 한 해는 이 고린도서 13장 1절로 7절의 말씀 물에 행치 맙시다. 허다한 허물을 덮어줍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은 다 누구 탓이야? 내 탓이야.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의 마음에 사랑이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못했던 거예요. 이해가시죠? 아멘. 그런 한 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항상 인자와 언니가 50대 50이라고 했던 것처럼 치우치지 않는다. 치우치지 않고 내가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에 있는 빛이 나올 것인지, 마태복음 15장 14절로 16절에 있는 이 어둠이 나올 것인지 선택하십시오. 가시나무인 우리가 껍질이 벗겨지니까 조각목이 되어서 감람나무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아멘. 먼저 내가 뭐라는 걸 인정해야 돼. 난 가시나무야. 남을 찔렀던 놈이야. 할렐루야. 남을 아프게 했던 사람이야. 근데 내가 껍질이 벗겨지니까 조각목이 되어서 성전의 기물이 되어서 내가 감람나무로 바뀌어지는 거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가시나무입니다. 겸손하게 껍질이 벗겨지고 겸손하게 가시가 벗겨질 때 감람나무가 되는 진리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 오늘 각자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껍질이 벗겨지게 하옵소서. 정욕적인 거, 안목적인 거, 이생의 자랑인 거, 구습들이 확실히 껍질이 벗겨져 이제부터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의 열매가 주로 나타나게 하시고,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에 있는 이런 기름이 어둠을 물리치고 빛을 비추고 부유의 통로로 이 마태복음 15장 14절로 16절에 있는 이것들이 다 물러가게 하옵소서. 오늘 나는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를 하신 이 요한복음 6장 53절로 56절의 말씀처럼 이 양식을 먹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이
열매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 감람나무가 우리 맑은 샘 지체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이 직분을 감당하는 맑은 샘 지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나에게 주어진 이 직분과 사명을 버리고 세상의 왕이 될 수 있는 세상에 쓰러질 것들을 쫓아가는 자가 오늘 이 나무처럼 고백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나는 이런 것들을 버리고 왕이 될 수 없다. 이 고백을 하는 우리 맑은 샘 지체들이 되게 하시고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 지나온 모든 시간들이 주님의 은혜였다는 것, 주님의 은혜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다는 이 고백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우리 맑은 샘 지체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맑은 샘 지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맑은 샘 지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용인데 우리 육이 약하여 또 내가 마귀의 통로로 쓰임을 받고 넘어지고 엎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 저들을 버리지 마옵시고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여호와의 신으로 여호와의 영으로 우리를 붙들어 고쳐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금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김정순 목사님 특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립니다. (1589)